2022년도 강기교회 재직 헌신 예배를 묵도드림으로써 시작하겠습니다. 교회의 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강기교회 재직원들과 성도님들이 하나님 교회를 섬기기 위하여 다짐하는 헌신 예배로 이 시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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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걸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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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널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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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험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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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이 시간 신웅이 안수 집사님 넣어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2020년 새해를 은혜 가운데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 우리 강기교회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고 가정의 평안과 행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재직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재직들이 더욱 충성하며 열심을 다해 봉사하게 하시옵소서. 강기교회가 더욱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은혜로운 말씀을 전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이 큰 은혜 받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함께 계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상경 권사님 오셔서 성경 봉독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저는 김천 시내에서 우리 이 목사님 가면은 우리 서재관 목사님보다 더 젊은 분이 있겠나 나는 이래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예, 우리 시찰장님 되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하도 좋아서 먼저 소개를 하고 싶었는가 봅니다. 찬송가 250장 찬송. 예, 정신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예, 우리 제지운동 나와도 특성이 있겠습니다. 예, 저도 이런 실수가 또 있네요. 구주 위에 살리라. 내 영광을
하겠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아구주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감사합니다. 아까 실수한 거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 강주에 우리 서재영 이 목사님을 우리 저 밖에 나가면은 참 저는 어깨 뿌듯하게 우리 젊은 목사님 이 목사님이라고 항상 이렇게 어깨 펴고 이렇게 다녔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상교회 목사님이 어떤 분이신고 내 딴에는 생각 외로 아유, 젊으시고 또 이 목사님이시고 또 김천 시찰장으로 계시는 우리 정상교회 계시는 이성규 이 목사님을 이 시간 모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제가 선 목사님보다 약간 연배가 좀 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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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찰 내 교회가 한 26개나 있습니다. 시찰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저도 저기 오랫동안 집사로 있다가 늦게 한 40대 때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뭐 시찰이 뭔지도 몰랐었습니다. 근데 이제 전도사 생활을 하면서 가보니까 시찰이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이제 노예 밑에 시찰이 있는 거죠. 잘 안 쓰지만 그 인근적에 있는 교회들을 묶어서 그냥 이렇게 공동체 만든 것이 시찰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김천에는 원래 시찰이 하나였었는데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걸 반으로 이제 나눈 거죠. 그래서 김천 시찰과 김천 동시찰. 그래서 광기교회, 뭐 감천교회, 동천교회 묶어서 김천 동시찰입니다. 26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광기교회가 이름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예. 제가 이제 차 몰고 이제 보니까 교회가 딱 서 있는데 거기서 이제 빛이 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광기가 그런 뜻이 아니에요? 광기. 예, 그 빛광시에다가 기운기자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인생도 해석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바르게 인생을 해석하면 행복한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인생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도 해석이에요. 해석이 잘 되면 정통으로 나가는 것이고 잘못되면 이단 사입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단 사입에도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그릇되게 해석해서 그런 것이죠. 오늘 설교 제목이 돌파입니다. 네. 우리가 백신 맞으면 그 어떤 막이 생기죠. 보호막이 생기죠. 장벽이 생깁니다. 그럼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못하죠. 그런데 그것을 뚫고 지나갈 때 돌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돌파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브레이크 스루, 뚫고 지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리아는 하나님으로부터 돌파당한 인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잔잔했던 그녀의 인생에 파문이 일어난 것이죠. 회오리 바람이 몰아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를 뵌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 이때가 가부장적인 사회인데 옆에서 무슨 일이 터지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갑니다. 그 촘촘한 그물망을 빠져나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난처한 입장에 처했던 사람은 바로 마리아일 것이에요. 예. 마리아는 이것이 가져올 후폭풍이 무엇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수치와 모욕과 그 창피함.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지 않았습니까? 약혼을 했는데 이 당시 약혼은 법적으로 부부와 똑같습니다. 다만 잠자리만 하지 않았을 뿐이에요. 근데 마리아가 이제 임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소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오늘 본문을 쭉 읽었는데 마리아가 쉽게 동의했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많은 갈등이 있었을 것이에요. 일단은 거부를 했습니다. 거부를 했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그냥 관철하고자 마리아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처지, 어떤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뚫고 지나간 거예요. 이게.
돌파당한 것입니다. 이건 너무한 거죠. 그러니까 마리아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 감당하기 힘든 것이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감당하라고요? 그 요새도 TV에서 음악 오디션 프로그램이 있죠. 네, 처음에는 이것이 트롯에서 터졌습니다. 트롯. 지금도 뭐 트롯이 대세이지만 제가 2년 전에 트롯 오디션 프로그램을 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그 출연자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이 출연자가 여자입니다. 브라질에서 한 10년 정도 음악 활동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이제 국내에 돌아오는데 기타 하나 들고 비행기에 탄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 안에서 이 김수희 씨가 불렀던 너무합니다. 그걸 수백 번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와서 문 잠가놓고 그걸 들으면서 따라 부르면서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출연자가 무대에 나와서 그걸 부르는 거예요. 너무합니다. 너무합니다. 당신은 너무합니다. 그걸 들었는데 가슴이 좀 미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당신은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죠. 마리아한테는 당신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너무합니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겁니까?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이 있다고. 나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돌파당한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모세죠.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돌파당했습니다. 유린당했다고 해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철저하게 짓밟혀졌죠. 그리고 창세기의 요셉, 그는 피부지 형제로부터 배신당했습니다. 배신이 아니라 그냥 인신미매 당한 거죠.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결과를 놓고 읽으면 이 맛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결과는 그냥 제껴놓는 거예요. 마치 처음 본 것처럼. 그래서 그 장면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겁니다. 자, 결정타는 구약의 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욥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고 말이죠. 그의 재산 다 빼앗기고 아내는 떠나가고 그리고 그의 몸에 욕창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건 이게 약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그 힘든 것은 한날 한시에 자녀들을 다 잃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10명이 있었어요. 딸이 7명, 딸이 3명, 아들이 7명. 자, 지금 이 시대는요, 자녀가 앞서가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이라고 하죠. 부모님께서 돌아가신 건 두 번째 치고, 자녀가 먼저 죽는 것이 가장 큰 고통인데, 이것을 참척의 고통이라고 합니다. 참척의 고통. 너무나 참혹스러워서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근데 욥은 한 번 당한 것이 아니에요. 10번. 그것도 하루 하나에.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제가하에서, 하나님께서 인가한 겁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이걸 어떻게 감당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기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당사자는 이게 감당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의 뜻이 지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돌파라는 과정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 소설가 소설가 박완서 씨라고 했습니다. 여성인데 박완서 씨. 지금은 작고했죠. 이분이 참척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딸 넷과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막내 같아요. 내 막내이 그러니까 아주 금이야 오기야 잘 키우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 아들이 25세 때 아주 훌륭하게 잘 커서 의과대학 나와서 전문의하는 과정에서 그냥 사고로 목숨을 잃고 말았어요. 이때 박원선 씨는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아픔, 그 과정을 그리고 독백식으로 써내려갔던 일기 형식의 책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런 책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셨습니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가 6필로 써내려갔습니다. 그 자녀를 잃은 어머니는 미친다고 하죠. 맨정신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날 술 마시고 수면제로 잠을 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가 88 올림픽이 한창이었다고 하죠. 아니 내 아들은 죽었는데 세상은 축별들다니 도저히 이 세상을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망할 놈의 세상.
그래서 하루하루가 진짜 고통과 죽음의 나날이었습니다. 옆에서 딸들이 그걸 보고 어머니를 딴 데다 모시자. 그래서 우리로 치면 기도원이 수도원으로 보냈어요. 그래서 박원순 씨가 짐 하나 챙기고 수도원에 들어갔습니다. 독방이 주어졌어요. 좋은 기회죠. 하나님과 거기서 씨름이 벌어집니다. 스트러글. 방바닥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대굴대굴 굴면서 하나님께 짐승처럼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과연 살아계시는지, 살아계신다면 왜 내 아들을 데리고 갔는지, 내가 이렇게 고통받은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그래서 제목이 한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 들고 퍼붓고 울고 불고 정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돌파를 당했으니까 정면 돌파를 다시 하는 거죠. 내가 죄라고는 그냥 단란한 가정 이루어서 아이들 잘 건강하게 키우고 그리고 반듯하게 키운 죄밖에 없는데, 그리고 내가 가능한 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남한테 상처 주는 일을 내가 자제해왔는데, 나보다 더 고약하고 못된 사람들도 자식을 앞세운 법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고통을 나한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 달려붙습니다. 거기 그가 쓴 육필에 가면요, 그냥 퍼붓습니다, 그냥. 그 상대방한테 퍼부을 때 그런 언사 쓰면서 다 쏟아붓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점심 먹은 것이 몸에 채였어요. 약을 먹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어서 드디어 이제 점심 먹은 것을 이제 화장실 가서 개우는데, 그 모습이 개우려면 어떡하죠? 이거 붙잡고 무릎 꿇고 기도의 모습이야, 이게. 그래서 다 개우는데 거기서 그가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죠. 어느 정도 해결책을 얻습니다. 100% 해결책은 불가능하지만. 그런 다음에 그가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나를 받아주옵소서. 나의 모든 자유와 나의 모든 기억력과 모든 의지와 내게 있는 것과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받아주옵소서. 나의 고통까지도 당신이 내게 이 모든 것을 주셨나이다. 주여, 이 모든 것을 당신께로 도로 드리나이다.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온전히 당신의 의향대로 그것들을 처리하소서. 자, 모든 것이 당신의 것이오니, 이런 고백, 그가 돌파당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걸 이제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라는 사실을 그가 이런 고통을 통해서, 이런 돌파 과정을 통해서 그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나한테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피조물이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에 대한 소유권은 하나도 없다는 뜻입니다. 나에 대한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 당신께 있다. 그걸 이 본인이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게. 이 창조 신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죠. 그래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그 주인이 아닌 세입자의 입장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세입자거든요. 주인이 아니죠. 근데 너무나 많은 것이 주어져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어떤 자유의지가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착각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주인이 아니에요. 세입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입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계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이 세계 안에 들어와서 그분께서 만드신 것을 구경하는 거죠. 그냥. 마치 그 천상병 시인이 그의 시 귀신에서 했던 말처럼 소풍 나왔다고 하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자, 박원순 씨가 이 책에서 자기가 물론 기도 응답을 받았지만 완벽하게 다 이해는 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한꺼풀이 풀렸다. 내가 한 단계 더 진입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 2012년도 12월 28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날 돌파당한 날입니다. 물론 제 인생에서 많은 돌파가 있었어요. 근데 뭐 하나 예를 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제가 그때 황안교회, 저희 황안교회가 우리 경선도에서 가장 높은 데 있습니다. 해발 600m.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그냥 신념이 처음 부르면 간다. 그래서 제가 그날 부임을 하는데 그날 눈이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짐을 다 싸고 출발하는데 황안교회에서 제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눈이 너무나 많이 오니까 내일 오시면 안 되겠냐고. 짐을 다 쌌는데. 갔습니다. 가서 이제 김천 톨게이트를 딱 접어드리니까 거기서부터 우리 황안교회까지 한 50분 걸려요. 또 전화가 왔어요. 이 짐차를 먼저 보냈습니다. 짐차가 마을 입구에서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우리 마을 입구에서 교회까지 한 2.7km, 근데 경사가 돼 있어요. 눈이 많이 오니까 그게 약간 좀 얼어붙은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그 마을 입구에 그 폐교가 있으니까 거기다가 좀 짐을 부리고 날씨가 좋아지면 짐을 옮기자.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날 안 가면 우리도 안 간다.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 다 노인분 70대, 80대인데 그 짐을 어떻게 끌고 올라갈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버티니까 오늘 짐차 올라가지 않으면 우리도 안 간다. 그러니까 거기 마을 분들 예수를 믿건 예수를 안 믿건 다 각자 집에서 꽃갱이, 삽 이런 거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땅을 판 거죠. 이렇게 얼음을 다 판 거죠. 그래서 올라갔더니 밤 10시가 됐어요. 깜깜했습니다. 저는 올라가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가 여기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심을 알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로부터 7년이 흐른 다음에 제가 해석을 그렇게 한 거죠. 하나님께서 그때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구나. 제가 올해 10년 차가 9년이 지나고 10년 차입니다. 생각해보면 돌파당한 것이 저한테 유익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돌파를 당했기 때문에 제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눈이 좀 뜨게 된 것이죠. 그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고 나는 피조물이다. 아니, 나는 세입자다. 그분은 주인이고 나는 세입자다. 그게 편하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많은 것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쓸데없는 짐을 질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주인이 져야 될 짐을 내가 대신 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늘 재직 헌신 예배라고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헌신, 바치는 거죠. 근데 무엇을 바치는 거죠? 내 것을 바치는 겁니까? 원래 하나님 거예요, 다. 원래 하나님 것을 일부러 띄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헌신이 진짜 헌신이 되려면 우리의 본질을 알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등기부에 뭐가 기록되어 있죠? 소유권이. 나에 대한 등기는 하나님 앞으로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본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거. 그 헌신이 올바른 헌신임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보내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맡겨주시고 또한 이 세계를 만끽하면서 누리고 구경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헌신 예배에 맞이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까? 나의 것입니까? 다 하나님의 것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평화,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광기교회 재직 헌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삶이 풍성해지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돼서 그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재직원들이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올 한해
헌신하면서 믿음으로 돌파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서재한 이 목사님 오셔서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예, 이선규 목사님께서 그 목회를 하시기 전에 사실 그 국민일보 기자 활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문학과 또 사상에 굉장히 깊이가 있으신 분이시고, 그래서 오늘 또 주신 말씀 따라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또 늘 언제나 우리가 기억하면서 소유자 되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늘 점검받고 또 하나님께 헌신하는 우리 세익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1월은 말씀으로 전진하는 달입니다. 말씀을 늘 언제나 가까이 하시고 많이 또 읽으시고 필사하시고 경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일독하실 때마다 필경대 메모지에 기록하셔서 제출해 주시면 주보에 실도록 하겠습니다. 전교인 성경 천독 달리기 진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예희 권사님 차남 백상민 청년 병원에서 입원 지금 치료 회복 중에 있습니다. 많이 기도하셔서 수술 잘 됐고요. 회복 중에 있는데 계속해서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백승옥 집사님 또 퇴원하셨지만 병원에서 퇴원하셔서 지금 집에서 잘 요양차 회복해 가시고 있습니다. 또 장일교 권사님 또 여전히 또 회복 중에 계시니까 우리 어르신들 또 많이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광고를 마쳤습니다. 나머지 광고를 참고하시고요. 오늘 또 이 시간 또 그 높은 곳에서 이곳까지 우리 광기교회 우리 재직들을 또 보시기 위해서 한 걸음으로 달려오신 또 말씀, 귀한 말씀 전해주시니 이성규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송가 허락하신 새 땅이 347장입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돌아가려며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시험할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세. 이 시간 이성규 목사님 나와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광교교회와 당회와 특별히 재직 여러분 머리와 이분들의 가정과 미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